평안하셨습니까? 청천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늘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시작부터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부분의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유대인 선교사들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런 해석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다는 무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장에 14만 4천이 순교하여 하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천사들이 14만 4천의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기억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14장 3절에서 이들은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기간으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계시의 내용은 다른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지금 교회 시대에는 휴거로 끝이 나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환란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 노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또 계시록 14장 4절의 첫 열매라는 표현은 새 노래와 마찬가지로 역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인 환란 시대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환란 시대의 첫 열매입니다. 이 말씀에서 14만 4천은 처녀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정혼한 한 처녀로서 7년 환란기에 하늘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 예식을 하는데 반해 환란 성도인 14만 4천은 처녀들입니다. 이들은 결혼 예식의 들러리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예식을 마치고 신랑이 돌아왔을 때 기름을 예비한 처녀들과 예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바로 이들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하는 명백한 구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과 같은 구절로서 예수님의 재림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상 강림, 곧 지상 현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때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인 신랑과 그의 신부는 하늘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7년 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이 땅에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므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올리브산 설교인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목사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교회나 목사를 섬기라고 하지만 이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즉 믿음에 행위를 더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밑의 14절 끝이 바로 환란기의 끝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설명하신 징조가 실제로 나타나는 환란 시대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환란을 견딤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란기에는 그 시기의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은혜의 시대가 닿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에 나오는 영존하는 복음 역시 시대를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복음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선포되는 은혜의 복음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환란기에 심판이 가까웠음을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14장 8절에서는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 하여금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 바빌론은 로마 카톨릭 교회 체제 혹은 그 체제가 종교 통합으로 이룬 거짓 종교 연합 체제입니다. 일곱산 위의 도시 바티칸은 종교 체제이면서 실상은 정치 권력입니다. 바티칸 공화국은 정식 국가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은 바티칸 시민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티칸은 종교인 행세를 하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일삼아 위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의 권력자들을 조종해온 세력입니다. 이 음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거짓 종교 체제이며 이 체제는 적그리스도에게만 이용만 당하고 결국 그의 추종자들에게 멸망당하고 말 것임을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예언해 두셨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이어지는 말씀은 환난기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아직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려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런 사실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형벌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심판입니다. 영원 멸절설이나 연옥에서 벌을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이단 교리입니다. 왜 사람들은 천국의 복은 영원하고 다시 번복되지 않는다면서 지옥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교리를 만들까요? 성경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다음으로는 환난 성도들에 대한 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비록 예수님을 거부하고 휴거를 받지 못했으나 뒤늦게 환난기에 들어가 주님을 믿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킨 자들의 인내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을 수확하고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밝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땅의 포도를 수확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친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포도즙들 심판으로 인한 엄청난 양의 피는 말의 굴레에 닿을 1m 정도의 높이로 250km나 멀리까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23장에 이미 예언된 내용과 부합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여 원수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이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포도를 짜면 발효된 포도주가 아니라 신선한 포도즙이 나오므로 개역 성경처럼 포도주 틀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포도즙 틀이란 작은 기구가 아니라 야외의 땅을 파서 진흙등으로 마무리를 하여 시설을 갖추고 사람들이 들어가 밟는 방식의 시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환난 심판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7병의 심판은 환난의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재앙들을 보여줍니다. 이 7병의 심판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과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코로나와 감기로부터 늘 건강한 그런 삶을 이어가시고 특히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볼 때 우리 복된 소망인 휴거를 소망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